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진배됨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같이 보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그러한 역사관을 보게 되면 세상의 역사관처럼 어떤 순회하는 역사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직선적으로 그 역사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본문이 시작되는 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여러 장에 걸쳐서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와 또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오늘 본문부터는 새로운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홀로 가지 않으시고 12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데리고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 하반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이전에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3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진배틈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인자가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죽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3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12 제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가가 아니라 32절 앞부분에 인자가입니다. 인자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그 길을 향하여 가지만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은 인자,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더 이상 더 가질 만한 것,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 이것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여러 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이 향하는 그러한 방향이고 목적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진다고 무엇 하나 예수님께 득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올라가자 말씀하셨지만 결국 십자가를 지는 분은 예수님 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12 제자가 배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뿔뿔이 흩어질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예수님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감추어졌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마음이 닫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들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이 종종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그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왜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왜 우리는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나가서 물었던 장면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잘 또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간다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벌써 여러 번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르면 물을 수 있는데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 이 말씀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서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어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에게 이 세상 살아갈 때 별로 득될 것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 문을 열고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여러 번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삶의 방향이 분명하셨고 이와 같이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지 않은 건 듣지 않은 이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래도 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맹인을 바디메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것도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38절에 이렇게 행합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메시아에게 붙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그동안 구걸하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것을 깨닫고 지나가신다, 그 얘기를 듣자 그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그러한 간구를 보게 되면 그냥 솔직하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체면치레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소리 높여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은 나중으로 생각하고 그냥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이때가 아니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솔직하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이와 같이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41절 보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 물으니까 이 바디메오가 지체하지 않고 41절 끝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간구가 구체적입니다. 아마 오랜 세월 동안 보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든 세월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소문들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죽었던 자도 막 살리고 이런 소문들이 막 들리다 보니까 이 바디메오, 이 사람도 소망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내가 눈을 뜰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묻자 지체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누가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다, 이런 사건들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지만 예수님이라면 그와 같이 고치시는 분은 메시아일 것이고 그 구원자가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43절 보면 이 맹인의 반응이 나오는데, 곧 보게 되어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 번째 예수를 따르니. 이 맹인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 길 위에서 만난 그 예수님,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예수님, 부르짖는 나를 외면하지 않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맹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따르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기 원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기꺼이 우리도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지우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서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는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누린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고 구원받고 더 나아가 저희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갖추어져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가게 두지 않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